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령 충만을 얘기하실 때 술 취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그 앞부분에 집어넣으셨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유가 하나 있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한번 세상을 재창조하신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노아 때. 근데 그 재창조하신 세상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죠? 술 취함으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그것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세속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좀 먹으면 어때? 안 취하면 되지.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서 핵심이 뭔 것 같아요? 이 본문은 술 때문에 적은 것 같아요? 성령 때문에 적은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술에 딱 걸리는 순간 성령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큰 일인데 세속주의자들은 이거를 가볍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술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있으세요? 유익하다. 그러면 술은 무익하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무익하다. 술은 악하다라고 여기는 분 있어요? 악하다. 우리는 세 번째에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 왜 악하냐? 이건 제가 통계를 낸 게 아니라 범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든 범죄와 술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살인은 하는데 무엇 먹고 살인해요? 술 먹고. 강도짓을 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강도짓을 해요? 술 취한 상태. 사람들이 음란, 강도, 살인, 수많은 범법이 이 술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술 근처에 못 가게 교훈하고 훈계할 수만 있다면 90% 범죄에서 이탈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제가 아는 수많은 세속의 친구들, 저도 이제 학창시절 세속의 친구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술이 무익하냐 유익하냐 정도를 다루지 악하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왜 좋으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랑 상관없으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술, 탐심, 탐욕,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여기에 걸림없이 이렇게 탁 뛰어넘으면 좋은데 이 18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게 성령이 아니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육체의 욕구니까. 내 육체의 욕구와 내 요구와 내 탐심과 내 만족은 술을 버리고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술의 자리, 그 분위기. 여러분, 왜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하고 자유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하면 자유해집니까? 억눌림 받습니까? 그거를 실제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성령으로 넘어가기 전에 술에서 걸려 거기서 자유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걸려 넘어진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인 거죠. 노아. 새 시대가 열렸어요. 모든 종족, 민족은 다 물에 쓸어갔고 노아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재창조하시고 싶었는데 어디서 걸려 넘어졌다고요? 이 술이라는 자리에서. 노아가 무엇을 추구했으면 좋았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노아는 재창조하시고 새창조하신 삶, 무엇을 마시고 취했다고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가려고 했던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게 포도주인지 술인지 새 속에 어떠한 것인지 뭐 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이게 술에 취한 거냐 안 취한 거냐, 한 잔은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논하지 마시고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태울 수 있도록, 끊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일평생 술 때문에, 일평생 어떤 뭐 세속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 가운데는 근접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정말 허망한 삶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세속의 것을 끊게 해달라고, 세속의 것을 내가 내어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성령 받은 사람.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찾아오셔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나의 죄의 문제를 대신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육에 속해서 살 수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성령의 일들을.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란 걸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해요. 그런데 여전히 육이,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해요. 그러면 성령의 일들은 그거 별로 내 몸이 원하지 않아, 내 육체가 원하지 않아,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 하면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성령으로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인생을 뭘로 마치려고 그래요?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다가 때로는 내 육의 욕구대로, 내 육체가 바라는 대로 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 기억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믿게 됐는데 이 육체의 욕구 때문에 패배하면 안 되지. 내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비밀한 일들을 뒷전으로 하면 안 되지.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부터도 여쭤봐야죠. 주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시는 깨달음은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게 성령대로 사는 거면 그럼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왜 성령에 따라 살라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건데 성령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하거나 떠오르게 하거나 그 말씀이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아지게 해요. 깨달아지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주셔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이거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면서 어떠한 장면을 보여주세요. 아, 내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 하면서 깨닫게 하세요. 그럼 그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내 육체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찬양하며 간구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무엇을 이루어가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어도 무엇을 따라 살 수도 있어요? 욕심을 따라 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 근데 오늘도 욕심, 내일도 욕심, 모레도 욕심, 계속 욕심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고,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죠. 말씀 속에는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소멸하지 말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뭐 하게 하지 말라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속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때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육체의 욕심이 계속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욕심을 계속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령의 일들이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사단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만큼만은 처절하고 비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못됐죠, 사단. 사단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못 믿게 뭐 세상에 욕심을 주거나 세상에 쾌락을 주거나 아주 고난을 주거나 계속 세상에서 굴리다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행해서 복받고 더 누려야 되는데 계속 욕심을 따라 행하라고 성령을 소멸하도록, 성령을 근심하도록, 욕심을 따라 행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우리의 옛사람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사역을 하다가 이게 욕심인가 성령이 따라 행하는 것인가 분별이 안 될 때는 멈춰야 돼요. 그러면 중간 정도는 하는 거겠죠. 중간 정도. 왜 멈춰야 되냐면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사역자 같은 경우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욕심인데 사역이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내 욕심을 추구할 수도 있겠죠. 사역자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때로는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욕심인지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럼 멈추는 거예요. 강하게 유혹이 찾아오면 멈출 수도 없겠죠. 내 탐욕과 탐심대로 막 하고자 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성령의 놀라운 그 축복,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근심케 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경험시켜 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 이 굉장한 믿음이겠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너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인침,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거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누구인 것을 증언해 주세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속삭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잖아. 나 예수님이 내 주님 맞아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 속에 확신이 부족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자녀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된 사람은 성령이 이미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다는 거죠. 그때 자녀된 확신을 삶 가운데서 체험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네,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갑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답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사는 삶을 보면 참 이렇게 부족하고 모나고 실수하는 게 많은데, 이렇게 말하면 빨리 성령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속삭여 달라고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내 속에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성령 따르는 인생 가운데 자녀된 권세를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세요. 이게 매일같이 진행돼야 돼요. 매일같이. 그것이 직장도 좋고요, 가정에서도 좋고요, 사회생활할 때 언제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